요한복음 14장 16절로 26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느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가로되 나니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가장 복된 약속에 대해서 상고하게 된 것이 참으로 귀하고 복되다고 생각이 됩니다. 본문에 보혜사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의 뜻은 곁에 도우러 오신 분이다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고마우신 분이 바로 그분이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그런데 이단인 여호와 증인들은 성령님을 삼위의 하나님의 영으로서의 인격성을 부인하고 단순히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라고 잘못 가르치고 있는 것은 매우 큰 잘못입니다. 이단들은 이처럼 진리를 왜곡시켜버리는 저주받을 짓을 하면서도 자기들의 잘못을 모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제자들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성령님은 위로자이시며 주님이 약속하신 모든 일을 제자들에게 온전히 이루어 주실 분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먼저 제자들에게 책임을 다할 것을 부탁하십니다. 15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랬습니다. 주님이 주신 새 계명이 뭐죠? 서로 사랑하라. 제자들은 그들에게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근심하고 있을 때에 주님은 그들에게 나의 계명을 지키라 라는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앞으로의 일에 대해서 근심과 걱정을 하게 되면 우리의 책임을 수행하는 데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그리스도께서 떠나가실 일에 대하여 듣고는 슬퍼하며 근심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고 한다면 먼저 나의 계명에 언제나 순종함으로써 나에 대한 사랑을 증명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셈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이 제사보다 나은 것입니다. 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주님이 주신 약속은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킨다면 나에 대한 사랑의 원리에서 시작해야 한다 라고 가르치신 것입니다. 이어서 우리 주님은 제자들에게 위대한 약속의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다른 보혜사를 모시게 될 것이라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신약 성경의 여러 약속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위대한 약속입니다. 그 당시 근심에 사로잡혀 있었던 제자들에게 현실적으로 가장 필요한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보혜사라는 말은 오직 여기서만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서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은 요한일서 2장 1절에 변호자로 번역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이 땅에서 제자들과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변호자가 되는 것이며 그리스도의 관심 있는 일을 돌보고 그가 원하시는 일을 대변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성도님들의 변호사로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변호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지금까지는 예수님이 육신으로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말씀해 주시다가 육신으로 이제는 그들의 곁을 떠나시게 되었고, 그래서 제자들에게 약속해 주신 것이 예수님 대신 성령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실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변호자에 의한 도움은 전혀 오류가 없습니다. 즉 너희는 다른 주님, 다른 스승, 훈계자이신 성령님을 모시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주님과 함께 있을 때에는 그리스도께서 직접 제자들을 가르치셨지만 이제 주님이 제자들의 곁을 떠나시면 그와 똑같은 일을 보혜사 성령님께서 해 주실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계실 때는 여기 어느 지역에 한정되어서 그들에게 말씀할 수 있었지만 이제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고 난 뒤로는 미국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말씀하실 수 있고 한국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말씀하실 수 있고 동남아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말씀하실 수 있고 북한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말씀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놀라운 복이 틀림없습니다. 이 복된 약속을 이행하시는 분은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보내주실 것이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독생자를 보내주심 같이 위로자 되시는 성령님을 보내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위대한 복을 받는 것은 우리 주 예수님의 중보기도를 통해서 얻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16절에 보니까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뭘 구하냐? 성령님을 성도들에게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구하겠다 이 말씀입니다. 성령님을 보내시는 것은 그리스도의 중보기도를 통해서 성부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제각기 흩어져도 위로자이신 성령님이 언제 어디서나 그들과 동행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우리가 이 약속은 어린 아이들 같이 단순하게 믿고 그들을 수용해야 됩니다. 제가 삼번동에서 선교원 할 때에 선교원 어린이들에게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선교원 아이들도 예배를 드렸으니까요. 그랬더니 삼본 시장에 두부공장을 하는 집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그 꼬마가 성령님이 자기와 함께 하신다고 그 이야기를 자기 부모한테 가서 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 꼬마처럼 우리가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다는 사실이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주님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단순하게 받아들이고 단순하게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보혜사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느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고 하셨습니다. 자, 우리 믿는 자들의 탁월함이 어디 있을까요? 우리 믿는 자들이 소중하다는 증거가 어디 있을까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니라 그랬습니다. 성령님은 그 안에 계시지 않으면 흉내는 낼 수 있을지 몰라도 그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렇게 약속된 보혜사는 영이시므로 그분의 사역은 영적인 방법과 영적인 형식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진리의 영이시므로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보증이 되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진리를 확실하게 가르치실 것입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은 또한 다른 사람들을 진리로 인도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보혜사 성령님은 불신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힘쓰고 노력해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마술사 시몬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나에게도 성령을 받게 해주세요. 허락이 되었습니까?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주를 받고 혼쭐이 났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하나님의 자녀요, 상속자들입니다. 그들의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십자가의 도가 어리석게 보이는 것처럼 성령님에 대하여 이야기하면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경험적으로 확실하게 성령님에 대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분명하게 약속하시기를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성령님과 우리 믿는 자들의 신비한 연합은 결코 분리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들어갔다 나왔다 하시는 변덕스러운 분이 아니십니다.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주시는 은사는 세상이 주는 선물과는 다른 독특한 선물로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특별한 선물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령의 은사는 지금 이 시대에는 끊어졌다, 없다,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는다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예수님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고 말씀하셨는데 성령님 역시 어제나 오늘이나 앞으로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드려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성령님이 도우심보다 복된 일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돕는다고 해도 한계가 있잖아요. 그 횟수에 있어서 한계가 있고 돕는 방법에 있어서 한계가 있고 돕는 양에 있어서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도 여러 차례 가서 도와달라고 부탁을 하면 아마 짜증을 낼지도 모릅니다. 이제는 그만 오라고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고마우신 우리 성령님께서는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께 구하고 그분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언제나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그러한 성령님의 성품을 우리가 실제로 체험하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육신으로는 떠나실지라도 그의 제자들을 성령님을 통하여 계속 돌보실 것을 약속해서 여기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고아는 부모가 없는 게 고아잖아요. 보살필 수 있는
부모가 없는 게 고아인데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주님께서 제자들을 떠나시는 것은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니요, 마지막도 아니요, 비록 몸으로는 떠나시지만 영으로 성령님께서 찾아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누가 우리를 이렇게 끝까지 책임지고 도와주시겠습니까? 우리는 사람들에게 그런 것을 기대해서도 안 되고 기대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악에 찬 세상 사람들은 아무 죄도 없으신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그러나 그분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육신으로 계시지 않지만 성령님과의 교제가 계속된다는 사실을 체험적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고 기뻐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승천하신 후에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확실한 약속을 하셨고, 사도행전에 보면은 그 약속대로 마가 요한은 다락방에서 성령님의 임재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합심해서 기도하는 제자들에게 성령님이 불같이 임했던 사실을 성경이 기록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그 당시 제자들에게 큰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와 같이 생명이신 성령님과 연합하여 그분과 동행하며 사는 것입니다. 주님은 참으로 신비로운 말씀을 하십니다. 20절의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라고 하십니다. 이 신비로운 연합에 관한 영적인 사실을 성령님이 그들에게 알려주시니 그들이 완전하게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제자들은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이러한 영적인 진리를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도와 성령님과의 연합은 성도의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령한 연합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 큰 기쁨과 만족을 선물로 주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21절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처럼 주님이 우리에게 분부하신 것들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을 가장 확실히 증거하는 것은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가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이러한 자들에게 주시는 복된 약속은 23절에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 약속이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제 다시 성령님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증거합니다. 제자들이 앞으로 성령님의 지도를 받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을 똑같이 증거하시고 그 말씀을 확신하게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라고 하신 말씀은 성령님은 성부 하나님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이 오셔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약속을 수행하실 것입니다. 그분이 오셔서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주님이 앞서서 말씀하신 것을 생각나게 해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성령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역할도 할 뿐만 아니라 그걸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저는 이렇게 친구들을 이렇게 생각하면 이름이 생각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게 친한 친구 이름도 어쩔 때는 생각이 안 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성령님께서 생각나게 하셔서 때마다 우리가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하면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말씀을 생각나게 하신다?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순환당하시기 전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제자 베드로가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후원장담할 때에 예수님께서 네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가 3번 예수님을 모른다고 사람들 앞에서 저주하고 맹세까지 하면서 부인할 때에 닭이 우는 소리를 듣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고 울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처럼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우리가 설교 말씀을 듣고도 내가 오늘 무슨 말씀을 들었지? 하나도 생각이 안 나는 것 같지만 때마다 필요한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때그때 적재적소에 우리가 말씀을 적용해 살 수 있도록 말씀을 생각나게 하신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처럼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게 하시고 또한 기억나게 하시는 분이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믿는 성도님들은 우리들에게 오셔서 내주하시는 성령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분의 돌보아주심을 믿고 그분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항상 그분의 임재와 도우심을 확신하고 담대하게 그분을 의지해서 주를 위해 힘차게 전진해야 합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언제 어디서든지 우리를 도우시려고 오신 보혜사 성령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영적으로 혼탁한 상황에 악한 영들의 역사와 성령님을 잘 분별할 수 있는 영 분별의 은사를 우리들에게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악한 영들이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고 성도들을 미혹하고 유혹할지라도 잘 분별하여 악한 영들은 대적하고 성령님 인도를 잘 받아 영적인 전투에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무엇이기에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어 주시고 우리 안에 모시고 살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항상 성령님 의식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여 따라야 될 터인데 그리하지 못하고 육신의 생각대로 살아버린 적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매 순간순간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말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